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주셔서 당신의 긍휼이 덮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며 우리는 날마다 악을 행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패된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저주를 다 당신이 맡으셔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니, 주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또 여러분들 병원 가운데서 맞게 되었지만, 장소가 어디든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곳에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 내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제자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 전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산이라든지 동산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산에서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사람과의 그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시간에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며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 때 이삭을 주시고 100세에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의 산, 제사의 산. 그리고 훗날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후일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지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즉 이삭, 그 약속의 씨로 온 이삭은 결국 누구의 모형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지 않고 거기 옆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으로 제사를 받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이런 믿음의 이런 그 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멘,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지금 내가 조금 남들보다 불행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맨 마지막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 올인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빨랐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전에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골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 시대에 어떤 산이 등장합니까? 시온산이 등장하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며 오직 하늘에서 이곳에서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가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성전 모독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이 오신 메시아, 오신 하나님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야? 나의 신앙의 껍데기, 나의 신앙의 어떤 형식을 여러분 쌓아나가지 마시고 늘 말씀 앞에서 하루 쌓여진 그 형식이 깨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내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인으로 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덮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때라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시점이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봤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모든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밤이 새도록 하셨을까? 예수님 고통이 많으셨을까? 부르짖을 게 많을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았을까? 기도는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는 친근하지 않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친근하지 않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잘 있었냐? 잘 있어. 잘 있지? 잘 있어. 집에 애들 다 잘 있고? 잘 있어. 그래, 그럼 다음에 만나자. 밥 한번 먹자. 이게 끝이에요. 마음은 애달퍼요. 마음은 참 반갑고 뭔가 할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밤새도록 했다고 하니까 와, 역시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르다라는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물론 내용도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친근했다. 친근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 잘한대요? 낯설어서. 낯설어서. 늘 처음 보는 오빠 같아. 친근한 오빠, 예수님 오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빠라는 거 아시죠? 맏아들들, 우리는 다 밑에 동생들이잖아요. 친한 친구와는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모자라요. 특히 여자분들 어떤 수다를 밤새도록 떠도 가면서 우리 할 말 다 못했어? 이따 전화로 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또 대화는 일방적인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한 5분, 10분 그냥 따발적으로 이거저거 그냥 목록별로 착 한 다음에 아멘, 그럼 끝이야. 아, 그럼 기도했다. 이제 응답될 거야.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혹시 그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잠깐 화장실 가셨어.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은 거야. 혼자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것 이외에 또 상대편의 반응과 답변을 듣는 것도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도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이렇게 일방통행만 있지 오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양방통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연습이다. 기도도 연습이다.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는 껄끄러운데 자주 만나다 보면 할 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려요? 내 귀로 들립니까? 뭐 귀로 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늘 저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마음으로 들려요. 내가 뜻하지 않았던 생각, 뜻하지 않았던 일들,
내 마음과는 전혀 반대. 야, 쟤 도와줘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안 듣는다는데 들러봐야 손해돼. 늘 들으면 손해돼. 맨날 도와주라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그 내어놓는 시간 이상 듣기를 위한 그 침묵하며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 응답의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저 피조물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던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본문, 그 권한과 영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는 대로 여러분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 한 말만 쫙 붙여놓고 그 다음 또 내 뜻대로 하나 안 되면 또 저녁 때 쫙 들어지고 하나님 남이 요하시는 거죠.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쫙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루하루 행해야 될 그것들을 대화하셨을 거다. 들으셨을 것이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실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진급하고 제일 많이 버는 한 골 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건 자기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 반사되어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 영광 돌립니다.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정말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상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복음의 사역을 내가 영광 올릴 때, 감사드릴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일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거듭남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나와 하금 계속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투쟁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 여러분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괴로움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것이 있을 때 나는 산자구나를 여러분 느끼길 축복합니다. 너무 평안해. 자, 우리 13절 한번 읽었어요. 시작. 날이 밝음에 날이 밝자마자 하는 거죠. 날이 밝자마자 밤새도록 대화하시고 날이 밝자마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뛰어나가듯이 그 전날의 기도의 중요한 주제, 그거를 뭐였느냐? 바로 제자를 택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드디어 12 제자가 탄생되는 순간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뜻에 의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리 뜻입니다. 자, 그 12은 제자 무리 중에서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쫓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무리, 어떤 때는 좀 적은 무리가 있었지만 많았던 어떻게 했어요?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됐을 거다. 야, 이건 뭐 거의 메가처치네, 메가처치. 그러나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적을 때도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른 건 아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성경에 남아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늘 그냥 가끔 누구더라 베드로는 알겠고 가룟 유다를 알겠고 요한 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우리는 12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만큼만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외우세요? 전에 제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앞에서 이거 했어요. 밤새 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앞에 목사님 얼마나 떨리는지 그거 떨어지면 세례 못 받는 줄 알고. 자, 첫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죠. 또 성경에 자주 그 이름이 나타나요. 근데 그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네, 시몬이었어요. 그 뜻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그죠? 네, 반석.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잘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하는 바람에 좀 캐톨릭이 생기게 된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주가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쓴다.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수제자라고도 하죠. 사실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설교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안드레죠. 그는 베드로의 형제. 그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베드로를 죽게 인도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읽었어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 그렇죠?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랍비라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 시몬 베드로의 형제,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베드로더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갔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안드레.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데려간 거죠. 잘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요.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이렇게 설교의 내용들을 많은 학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자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가 결코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는 그 말씀의 범위 이상 그 적용된 예화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저 목사 믿었는데 그냥 확 교회 떠나버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너무 목사를 신봉하거나 목사가 설명해주는 풀어주는 거에 너무 국한돼서 살다 보면 여러분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아까 교제한다고 그랬죠? 기도와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 목사가 바람을 펴도 상관없어. 우리 동네 목사가 바람 펴가지고 둘째 아내가 있는 교회가 있어. 근데 대형 교회야. 근데 사람들이 안 떠나. 와, 놀라워. 믿음이 짱이야. 네, 그래서 본 마누라는 저 뒤에 앉아있고 둘째 마누라가 막 인사하고 막 악수도 해주고 그러는데 야, 대단해. 나는 혼나요. 바로 잘려.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셋째와 넷째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들도 형제지간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많이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 베드로와 그 어업하는 그런 동업자였어요. 야고보라는 의미는 야곱이라는 데서 유래됩니다.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상당히 아들 출세에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와, 그죠? 이게 뭐예요? 유대판 스카이캐슬. 유대판 스카이캐슬이에요. 네, 대단해요. 그 중에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사도들 중에 최초로 정말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게 이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셨나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가장 먼저 승천하게 되고 예수님 우편, 그 우편에 앉았는지 앉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빌립이죠. 빌립도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 벳세다 주지 같은 동네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 나다니엘을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읽었어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더라. 나오죠?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아멘. 자, 그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페의 여왕 그 관리 내신 간다게를 만나 전도해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최초의 이방 사역 선교사고 됩니다. 빌립이. 자, 두 번째는, 자,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유대인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죠. 저 누구네 집 아들인 거 아는데 이렇게 항상 정착민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양친이지만 항상 자기 민족의 혈연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은 항상 그 선대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는 바로 빌립이 전도한 아까 조금 전에 누구였어요? 나다니엘. 요 나다니엘이 바로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참 부러웠어요. 근데 이 나다니엘이 대단합니다. 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더운 지방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기도했다. 정결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도하던 자다. 나다니엘에 대답하여 이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보다, 지금 마지막 절 이거 보시죠. 마지막 절에 49절, 베드로보다 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한 자. 저는 이거 참 놀랐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지만 나다니엘을 그만큼 기도하면서 편협된 신앙을 갖지 않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자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육은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이 세상의 험난한 모든 인생사에서 다 이렇게 고난받다가 이렇게 죽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인 자는 하늘을 보게 돼요. 자, 7째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서 잘 알겠지만 레위로 소개된 누구였어요?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왜 마태로 기록되었는가?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 하라고 그랬죠. 레위에서 헬라식 이름인 마태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거든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과감하게 세리마태라고 숨김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예요?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나 배신자 마태, 나 배신자 정유.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이며 세리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똑똑한 자라고 그랬죠. 언어에도 능통하고 셈에도 발라야 됐어요. 아주 그냥 누구나 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연회를 벌렸다. 이거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한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나 막 시기하고 질투했죠.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하면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볼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적혀나오는지 3절, 10장 3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이 마태복음이 누가 졌다고 그랬어요? 이 마태가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세리였다라고 썼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나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아니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지, 아, 나는 예수 믿자마자 담배 끊었어. 나 예수 믿자마자 술 안 먹어.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 너는 어떻게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담배 못 끊니? 이게 벌써 이렇게 정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뭐 죄를 지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엄격하게 억제하고 마치 고행의 종교같이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뭐였어요?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죄를 감소시키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의인으로 칭함을 받음으로 그 감사와 기쁨의 산물로 헌신이 튀어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는 누가 너 수고했단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미 내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나누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부자들이 막 좋은 일 하면 저도 정치에 나가나 보다, 뭐 어디 선거구 나가나 보다, 뭐 지역구미 나가나 보다 이러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가 이웃을 도우면 우리가 큰 감동이 돼요.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자를 그냥 스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그 안에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삶에 찌들려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진 자는 결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 8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 역시 디두모라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도마는 히브리식으로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직접 자신이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속에 손을 넣어 봐야 믿을 수 있겠다 해서 불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불후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내 옆구리를 넣고 직접 보고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 핀잔을 좀 듣습니다. 그때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핀잔하지 않습니다. 핀잔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로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우리의 불가능을 들춰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불가능에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그도 후일에 어떻게 되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 9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요. 그에 대해서 성경에는 별 다른 기록이 없어요. 단지 구전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형으로 받아 순교했다 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12제자는요 전부 다 순교합니다. 딱 순교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인데요. 요한 역시도 그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돼서 거의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자, 10번째는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이름 시몬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사람 시몬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불러오죠. 자, 셀롯이란 헬라어로서 그 당시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열심당원을 얘기해요. 셀롯. 그러므로 마태와 마가에 나타난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지역적인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단어에 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열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열심당원이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애국자였고 독실한 유대주의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해방하기 위해 쉽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무엇이든지 그 독립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했어요. 폭력과 약탈과 방화와 심지어 살인까지 했던 자가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자, 11번째는 유다입니다. 그는 야고보의 아들이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이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 사역 기간 중에는 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제자들과 같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의 야고보는, 그러니까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쉽게 얘기해서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가 돼요. 자, 12번째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가룟입니다. 가룟 유다란 가룟인 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이라는 설명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 판다는 의미는 예수님께로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붙잡히게 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앞에도 가룟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은 기랏이라는 뜻이고, 왜 구약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나오죠. 지역. 바로 기얏 여아림이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이 기얏 여아림은요, 원래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그리고 에돔에 가까이 있는 유다 지명이에요. 유다가 약간 그쪽 면에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독특하게.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뭐라고 나오느냐? 돈괴 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그는 재정을 맡았고 예수님과 무리에게 신뢰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나가거든요. 나갈 때 제자들이 뭐 또 시켰구나 이렇게 알아요. 뭔가를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만큼 뭐예요?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적 앞에서 나가서 뭔가 생사하고 뭐 이렇게 막 예약하고 방 예약하고 이런 모든 거 다 가룟 유다가 있다. 그만큼 활동적이고 그만큼 적극적이고 그만큼 빠르고 머리도 좋고 돈도 다 맡고 있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늘의 백성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큰 충격적인 의미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명실공히 제자이며 오늘 말씀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로 뽑았다라고 해요. 그 사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본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멸망받을 자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읽어서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멸망의 자식.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신망을 받고 있는 자일 것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고통 속에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는 마귀를 막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고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딱 있는 밀폐되어 있는 다락방에 자기 제자의 사도의 몸 안에 귀신이 마귀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들고남에 우리는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마귀가 제 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마귀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 뜻은 마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마귀 막아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바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를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마귀 따위가 감히 범접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의 전인지도 모르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오늘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칩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사도는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아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마가복음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함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사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특별히 12를 세우셨고 그들은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첫째는 주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 둘의 관계는 뭐라요? 하나됨이에요. 너 여기 있고 나 여기 있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해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또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것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 뭐가 나와요? 내가 안에 있고 그들이 또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냐면요 예수님 올라가고 너 일로 와 그럼 내가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딱 한 명이 있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럼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의인만 받는다. 의인만. 그죠? 의인만 구원받아. 그럼 하나님은 의인을 딱 구원하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다 없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 여기 있어요. 나 김정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 자아가 내가 무시되고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므로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가 먼저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갈 수 있게끔 하나 되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제자의 택함은 바로 여러분의 택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이름도 이상한 무슨 야곱 뭐 가롯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뭐 고대근동에 있었던 어떤 이상한 무슨 요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나와 하나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에 아멘하고 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